오늘 설교 제목은 앞에 자막에 떠 있는 것처럼 인도할 수 있느냐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으면서도요, 조금 부족한 느낌은 들었습니다. 이 제목 앞에 주어가 들어가거나 목적어가 들어가면 조금 더 의미하는 바가 명확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알면서도 넣지 않았습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39절에서, 그러니까 오늘 제목은 본문 말씀 39절에서 제가 따왔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가 마치 이렇게 시각장애인 분들을 조금 낮게 부르는 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실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 실은 맹인이라고 하는 말은 시각장애인을 낮게 부르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용어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시각장애인을 낮잡아 보면서 우리가 사용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는데요. 주로 예전에 쓰시던 말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장님, 봉사, 소경, 이런 말들은 국어사전에도 보면 시각장애인을 낮잡아 부르는 말이다라고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인이라는 말을 써도 사전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보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고 또 유튜브로도 방송이 송출되는데 행여나 좀 오해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넣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하려고 하는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설교 제목이 인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서부터 잡았는데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32절부터 3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 밤새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머무시면서 주의 뜻을 구한 다음에 선출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누가복음 6장 14절부터 적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뽑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사도라고, 그들을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본문 말씀도 해당되겠지만 이 제자들이 받은 사명,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사명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이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이 끝나는 그 마지막 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부탁하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제자들이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줄 아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받은 사명, 정말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보시며 주신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힘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 사명이 제자들에게 부여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달라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맹인은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뽑았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이 선교의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가 이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고 제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가볍게 감기가 걸리기도 하고요. 피곤해 조금 이렇게 지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죠. 의사와 환자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를 고치는 거잖아요. 프로와 아마추어도 다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프로를 존중해 주죠? 프로에게는 프로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라고 불리는 사람이 프로의 정신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을 프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선수가 선수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요, 그냥 아마추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동호인이 되는 거 많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똑같다라고 하면, 그렇죠, 우리가 누가 누구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비성도와 달라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과 달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32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너희가 너희를 선대하는 사람만 선대하면,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면 무엇이 다르겠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은요, 무엇이 다르겠는가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주님은 죄인들과 무엇이 다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들 다 이렇게 하고 산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죄인과 성도를 구별할 수 있는 그 표지가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똑같이 가지고 우리도 다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우리의 전도를 듣고 교회를 오겠으며 과연 우리가 누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달랐으면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한편으로 우리에게 부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우리도 이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개개인일 뿐이지 우리가 뭐 특별하게 무슨 능력이 있다거나 우리가 뭐 특별하게 뭐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닌 거죠. 근데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이유로 마치 우리는 좀 달라야 되나? 우리에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냥 주의 은혜로 예수님 믿게 된 거지 내가 무슨 자격과 조건이 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부름을 받게 된 것은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 성도를 향해 조금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는 그만큼 다행인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도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향해 희망을 걸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왠지 욕을 더 먹습니다.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뭔가 달랐을 거라고 그들이 이미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면 더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사실상은 그것이 우리가 아직도 붙들고 있는 소망이자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직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기대를 거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 모습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교회가 욕을 먹고 성도가 욕을 먹는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예수쟁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꼭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개구쟁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이렇게 노는 걸 보고 쟤는 참 개구쟁이야 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그 아이를 잘 알지 못해도 마치 그 아이는 굉장히 장난기가 많을 것 같고 까불까불할 것 같고 그 아이의 모습이 대강 그려지지 않습니까? 거짓말쟁이. 우리가 그 사람을 오늘 처음 소개받고 심지어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저 사람 참 거짓말쟁이래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쵸, 우리가 그 사람 별로 만나고 싶지 않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왠지 진실이 아닐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우리를 향해 저 사람 예수쟁이야,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잘했던 못했던 간에 어쨌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연상되는 것,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설령 그 말이 성도를 낮잡아 부르는 말이라 할지라도 예수쟁이라고 불리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칭찬이자 명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예수쟁이라고 안 부르는 것 같아요. 뭐라고 부르죠? 네, 좀 민망한 말이긴 하지만 개독이라고 부릅니다. 참 마음 아픈 말이에요. 기독교는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한자어로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성도를 보고 교회를 보고 예수님을 떠올리기는 떠올르는데 그 기독교 앞에, 그리스도 앞에 짐승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단지 우리를 욕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마치 욕하는 말로 그 말을 해서 우리가 기분 나쁘고 언짢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욕먹게 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 말이 참 듣기는 불쾌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께 죄스러운 모습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비난한다는 얘기는요, 아직도 우리가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고 우리를 통해서 희망을 발견했으면 좋겠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가 아직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아직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정말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고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그래서 나도 신앙을 가져봐야 될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했습니다. 그렇죠. 제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선생을 뛰어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은요, 스승님을 뛰어넘는 제자도 발견하게 됩니다. 청출어람이잖아요, 그죠? 청출어람. 제자가 스승님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 진지한 얘기하다가 좀 편안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해야 할까요, 못해야 할까요? 잘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일부 때 이 얘기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부목사님들이 계셔서 못했는데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은 저보다 다 안수도 먼저 받으시고 나이도 많으세요.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잘해야 될까요, 못해야 될까요?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물론 우리 교회는 조금 특별합니다.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해요. 근데 일반적인 다른 교회는 목사님은 되게 연세가 많으시고 부목사님들은 나이가 많이 어리잖아요. 10년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더 잘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이 장로님보다 신앙이 더 좋아야 될까요, 안 좋아야 될까요? 더 좋아야 됩니다. 더 좋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들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닌 건 아시죠, 그죠? 그런데 제자가 정말 잘하면, 제자가 너무 잘해요. 물론 제자 이름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제자를 보고 누굴 기억할까요? 스승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구한테 배웠지? 저 사람 어디 학교 나왔지? 저 사람 부모가 누구지? 우리가 오늘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정말 청출어람, 정말 우리가 성도로 제대로 살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기억할 겁니다. 저 사람들 정말 신앙 좋네. 예수님 진짜 좋은 사람인가 봐. 진짜 예수님이 구주가 맞을 것 같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해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고요, 예수님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꼭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를 통해
정말 예수님이 더 드러나지고 예수님이 더 높아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짧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설교를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론도 짧지는 않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46절로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6장을 보니까 한 3주 전부터 봤더라고요. 9월 15일부터 6장을 봤습니다. 물론 그전에 5장을 봤고요. 쭉 해서 보고 있으니까. 누가복음 6장은요,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실 때는요,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은 평지 설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특별한 장소가 나타나서 그런지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 끝나는 7장의 끝부분에도 그렇고 오늘 누가복음의 평지 설교가 끝나는 6장의 마지막 부분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는요, 특별한 지형을 언급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46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마치 누구와 같은지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정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47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지형을 언급하세요. 특별한 지형을 언급하시면서 마치 우리는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은 마치 그 집의 주추를, 중심의 축을 반석 위에 깊이 박은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물이 나고 탕류가 몰려왔을 때, 탕류는 탁한 물의 흐름이잖아요. 우리가 홍수가 나면 산에서부터 막 흙탕물이 내려오잖아요. 그러한 물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 물이 막 밀려올 때 신앙의 주추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굳게 잡은 사람은 그러한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그러한 세상의 탕류가 우리한테 아무리 흘러 들어와도 꿋꿋하게 서서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반석 위에 짓지 않고 말씀 위에 짓지 않고 그냥 있으면 마치 흙 위에 지은 사람 같아서 세상에 막 흑파가 막 흘려오기 시작하면, 세상에 사조가 막 흘려오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같이 휩쓸려 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려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또 다른 맹인이 돼서 다른 맹인을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느냐, 인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그냥 듣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양분이 되어야 되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는 주추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